여러분 셀프 주유소 가서 주유해 보신 적 있지요? 셀프 주유소에 가면은 날마다 간절한 여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주유를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는지 나오는 중입니다. 잡아당기지 마세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깜짝 놀래요.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합니다.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저는 꼭 여자 말에 순종해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음성 메모를 거기다 왜 넣어놨을까요? 꼭 잡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5초? 4, 5초밖에 안 되는데 나오는 주인데 가서 꼭 이걸 잡아다녀가지고 기계를 고장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시간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복습 하나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소개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죠? 저게 지금 전 세계에 송출되는 방송인데 컷 다시 하겠습니다. 에무나. 자, 여러분 복수 한번 합니다. 지난주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다고 그랬죠? 역시 똑똑하시다 우리 대광교 성도는. 물론 이 믿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도 포함이 되지만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여질 때 보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있더라. 확고함, 든든함, 견뎌냄, 버텨냄 그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음 먹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도 나치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 수용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그가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버텨내는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언제 독가스실에 끌려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 대개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공황장애에 휩싸이는 거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끝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 그러면서 그 책에서 3가지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았다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예요. 둘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셋째는 태도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가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무언가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뭔가를 개발해내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수용소 안에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창조적 가치.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쁜 일 가운데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겸손히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경험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저자는 이 세 번째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 태도적 가치는 뭐냐면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태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태도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더라? 그런 인생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놓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태도를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삶에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의 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게 참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운전대만 붙잡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는지 누가 확 끼어들기만 하면 야이, 아니 금방 기쁨을 빼앗겨 버리거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그런 상황에 되면 기뻐하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면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적당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의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늘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사는 것, 이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이게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 안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그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낮은 추한 제약된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늘 믿음으로 굳세게 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빌립보 지역을 군사 기지화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평택에 미군 기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에 로마의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군인도 있고 그 군인들의 가족들 살고 거기서 또 살다 보니까 제대한 다음에 전역한 다음에도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무엇을 명하냐면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훨씬 높고 시민권을 혹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 빌립보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시민이 누리는 혜택들을 다 누리기 때문에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약간 깔보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로마 시민의 혜택도 못 받지? 야, 우리는 다 그걸 받아.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빌립보 지역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고 추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천국에서 누려야 할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굳세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의 혜택들이, 그 천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했던 아주 명언이 있어요. 나는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다. 그 폴 고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오랫동안 잊지 못할 명작들을 남긴 그런 화가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는 항상 눈을 감고 자기의 입지가 아니라,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림을 사갈 사람들의 마음을 늘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눈뜨고는 안 보입니다. 나는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육신의 눈으로는 그 천국 소망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늘 시민권자가 갖는 그 아름다운 특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때로는 우리의 육의 눈을 감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육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안에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신다고만. 근데 반대로 사탄은 그걸 뺏어가길 원하지. 사탄은 끊임없이 뺏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사는 것을 사탄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뺏어가죠. 어떤 방법으로 뺏어갑니까? 자, 그 다음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 너그러운 얼굴을 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너그러운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지금 너그러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관용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여성 지도자 둘이서 싸움이 났어요.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중간에 잘못 개입하면 난리 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는 히브리 출신의 여인이고요, 순두개는 헬라 출신의 여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 여성 지도자가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본인도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일 하는데 자꾸 이 사람 부딪혀 보십시오. 뭔 기쁨이 있습니까? 일을 아무리 해봐야 그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부딪히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 기쁨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교인들이 누구라도 부딪히면 뭐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부딪히니까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돼 버렸어요. 기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맨날 싸우는데, 볼 때마다 싸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기는 쉽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내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상황이 다르고 꿈꾸는 바가 다르고 다 다른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맞추기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 인간이 나보다 어린데, 저 인간이 나보다 무식한데, 저 인간이 나보다 대학교 늦게 왔는데, 아니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내가 저 인간에게 내 마음을 맞추기가 싫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서로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각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도 주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이미 바울이 강조하고 소개했죠.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에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에 있었는데 그 높고 좋은 자리를 다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관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가 그랬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치하면서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공격했던 정적들을 정말 어떤 위치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을 등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의 측근들, 원래 처음부터 링컨을 도왔던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쁘죠. 아니 원수 같은 존재인데 와가지고는 링컨 옆에 일을 하는 게 별로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님, 저 사람은 우리들 원수인데 저런 원수들은 없애버려야지 왜 저런 인간들을 자꾸 중요한 자리에 등용하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나도 지금 원수를 없애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대통령 가까운 곳에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난 체 가지고 싫거든 그 사람을 여러분 자기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친구로 만들세요. 그럼 그 사람의 잘남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 됩니다.
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잘남이 자꾸 배기 싫지, 내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남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함이 되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사이인데 나랑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다 내 형제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또 있죠. 자, 그 다음 6절 한번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놀라운 영적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도나 간구나 같은 뜻인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문도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 원문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도라는 말은 프로시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간구라는 말은 데세이 이런 단어를 써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프로시케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뭔가 구할 때만 불렀을지 모르지만 철이 들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딸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용돈 주세요. 그게 아니고 어제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라고. 그럴 때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할 때만 말고 감사할 때도 함께 기뻐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대세이, 간구, 이게 이제 그야말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대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간구가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간구도 들어가고 감사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꼭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는 꼭 뭐가 따라와야 되냐? 믿음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넋두리예요. 한풀입니다. 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대봐야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옛날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믿음 없이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권사님 참 거룩하신 분이네. 저 집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믿음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걸 확신하는 거죠. 믿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함.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이어집니까? 자, 7절이죠. 7절.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뭡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고 하는 건 수비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초병이,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지고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딱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왜?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 아군이 다 죽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보초 서신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 야, 장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야, 자식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그냥 놔두면요, 사탄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저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염려의 시궁창, 저 걱정의 쓰레기통에 나를 처박아 놓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서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딱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대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릴 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될 줄 믿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앞면이 부족하면 이 뒷면에 쓰여도 돼요. 뒷면. 여러분이 이 감사 헌금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소개하진 않지만 제가 재무부에서 그 봉투를 따로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세 번 읽어봐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 절기예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식사 때가 됐는데 거의 5,000명 이상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터진 거죠. 그때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의 고백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이 5,000명 중에 요거 달랑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세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은 쉽게 예수께서 빵을 내려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사라는 말이 빌축자의 감사할 자자 아닙니까? 안드레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것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관 가족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 그 밑에다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